고린도후서 3장 5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런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다른 피조물, 다른 생물들과는 달리 지정의, 지식, 감정, 의지의 인격을 가지고 그러므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누구인가 하는 존재에 대한 의문과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굳이 종교인이나 철학자가 아니더라도 모든 인간이면 그 내면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질문과 함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것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모든 피조물이 자신이 지어진 존재의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유익이 되는 것처럼 인간 또한 그 지음을 받은 존재의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보람되고 행복하다는 것은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나는 누구인가, 존재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나는 무엇인가, 존재의 목적에 대한 질문,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존재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성경을 펼쳐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분명한 답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성경을 읽으면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펼치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생, 곧 다시 태어나라,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인생 자신은 무엇인가 부족한 상태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건으로 비유한다면 고장난 상태, 망가진 상태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태어난 상태로는 인간의 고유한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상태로는 고유한 인생의 목적을 이룰 수 없고, 그러므로 행복한 상태, 바람직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있어서 해야 할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중생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우선적인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여기 할례, 무할례는 종교의 거치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형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종교의 거칠의 형식이 아니라 그 알갱이, 곧
새로 지음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첫 설교인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길은, 이 세상의 문은 오직 두 종류입니다. 넓은 문과 좁은 문.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넓은 문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이 넓은 문으로부터 태어나서 또 넓은 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복음은 바로 너희가 이 세상의 넓은 문에서, 넓은 길에서 나와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좁은 문이 바로 구원의 문이요, 믿음의 문이요,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 중생해야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은 입구만 좁은 것이 아니라 그 입구를 지나 가야 될 나그네 길도 좁고 울퉁불퉁하며 협착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은 심지어 종말의 때에 내가 너희들 가운데서 믿음을 찾을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끝에 사는 마지막 세대의 사람들 가운데서 중생을 얻을 자, 중생을 얻어 믿을 자가 더욱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중생하여 새로운 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인격적인 특성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경은 중생한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결코 좋은 세상적인 지위, 학식, 권력, 부귀와 영화를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중생한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쁨입니다. 평안입니다. 그리고 착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성령의 열매, 곧 중생하여 성령님을 그 마음에 모신 자들에게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인격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이 옥중에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내가 이렇게 기뻐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기뻐하라.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중생한 성도들은 이렇게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지음을 받은 존재의 목적을 알고 그 존재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를 지으신 분, 나를 창조하신 분을 내가 알고 또한 내가 그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은 중생하여 새로운 세계에 들어오고 새로운 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단계, 곧 성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 아이의 시절을 지나서 청년, 그리고 아비, 장년의 단계를 거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엄마의 젖을 먹고 그리고 엄마가 떠주는 이유식을 먹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으로도 어린 아이는 복음을 들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자신이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은 것과 이제 천주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이신 것은 알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 영적으로는 걸음마 단계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각과 판단의 능력이 서툽니다. 그래서 거짓 진리에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청년 단계가 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힘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암송해서 사단의 끊임없는 시험을 내 안에 있는 그 무장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내 삶이 어렵거나 공고할 때 스스로 그 은혜의 말씀 앞에 나와서 영적인 음식을 섭취하고 또 하나님께 죄에 대한 회개와 또 나의 필요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단계를 지나 영적인 아비와 장년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친밀히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는 성도들입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조차도 평생을 읽고 공부를 하더라도 늘 더 배워야 하고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 깊숙한 곳을 헤아리며 그리하여 좌로 우로 결코 흔들림이 없는 성도들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성도를 양육하며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요한서 2장 12절에 14절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의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로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여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그러면 인간의 존재와 그 사명 그리고 현재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경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은 천주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 마지막 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어떠한 것과 비교할 필요가 없고 그러므로 그 비교를 통한 열등감에 젖어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피조물은 이 땅에 인간밖에 없습니다. 물론 천상에 천사가 있지만은 이 땅에서는 인간이 유일합니다. 여기 같은 형상을 지녔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교제하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피조물 가운데 같은 형상이 아니면 서로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정의 인격을 지닌 존재가 아니면 사람과 진정으로 인격의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개와 고양이가 아무리 사람과 가깝고 사랑스러워도 진정한 인격의 교제를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형상, 같은 존재라도 마음이 맞지 않으면 이 또한 진정한 교제를 이룰 수 없음을 우리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행복, 존재의 가치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부자지간, 신랑과 신부, 그리고 친구지간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위대한 교부 어거스틴은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이러한 관계를 맺기 전에는 진정한 행복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의 존재의 목적과 사명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것을 섬기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시며 명령하셨습니다. 인간의 후손을 땅에 충만하게 하라. 피조물 곧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리고 이 동산에서 나를 섬기고 이 동산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과 임무를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아무 목적이나 의미 없이 그저 무의도식하며 살아가는 것만큼 허무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자 부모를 만나 매일 본능대로 놀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만큼 꼴불견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을 탕자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떠한 것에 목표를 두고 꿈을 가지고 구슬땀을 흘리며 매진하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아름다워 보입니까? 하나님은 인생을 창조하시고 바로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피조 세계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피조 세계를 섬기고 다스리게 하시고 선지자로 가정과 후손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서 온 땅이 하나님을 아는 진리의 지식으로 그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찬양이 가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깊은 친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명들을 존재의 목적들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곧 아담이 이러한 사명을 순종으로 감당하게 될 때, 때가 이르면 곧 온 땅이 주님의 이름으로 충만할 때 이 땅을 새롭게 하고 아담을 더욱 온전하게 하여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진실하고 깊은
칭조 가운데로 인도하실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안식일을 통해서 아담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동산을 침입한 사단의 유혹으로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친교를 스스로 끊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창조 언약 또는 행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피조물인 아담은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왕처럼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았지만은 자신의 존재의 근본적인 원인과 그 목적을 따라 살았어야 했습니다. 곧 하나님이 정하신 선악의 기준, 곧 율법을 순종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불순종하여 스스로 선악의 기준을 정하고 자신이 마치 이 땅의 진정한 왕, 곧 하나님인 것처럼 살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인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고 인간이 피조세계의 주인인 것처럼 방자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 세상의 주인 행세를 하며 자신의 뜻과 욕망을 따라 살아간다고 해서 과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정말 함께하는 이웃에게 선을 행하며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담 곧 인간이 하나님과의 질서를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깨트릴 때 모든 피조 세계의 질서가 깨어지게 됩니다. 인간 공동체의 최소 단위인 가정에서 이제 아내가 그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로서 서로를 품어주며 존귀 여겨주던 그 부부관계가 이제 아내가 남편의 권위에 도전하여 가정의 질서가 깨어지게 됩니다. 자연과 피조물 또한 인간에게 도전하여 피조 환경이 무질서해졌습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지난 5년간 여성가족부, 인권위원회가 진정으로 가정의 행복과 권리와 복지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군인권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사람은 군대도 갔다 오지 않은 동성애자를 세워 놓았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 그것은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한 길, 곧 인간의 존재와 그 존재의 목적에 합당한 신분을 회복시키며 그로 인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합당한 신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자녀가 되며 왕이신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친구처럼 친교를 이루는 것입니다. 인생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흠없고 점없는 예수님과 같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무도 이렇게 죄 없고 거룩하지 않으면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예수님과 사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러한 상태가 아니고서는 그 얼굴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생명과 경건입니다. 우리는 다 죄로 인해서 사망의 넓은 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중생, 곧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경건, 곧
곧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을 위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에베소 1장, 베드로후서 1장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베드로후서 1장 3절, 그분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의 책임과 죄의 성품을 전가받고 유전으로 물러받아서 모두가 사망과 영원한 형벌에 이르게 되었고, 또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과 진리를 향하는 대신에 죄와 정욕을 향하고 사랑하는 죄성을 지닌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또한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당연히 죄값을 받게 되었지만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그 은혜의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로 인해서 쫓겨나기 전에 짐승의 피, 곧 어린 양의 피를 흘려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고 그 죄의 부끄러움을 감춰주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통해 우리를 마귀와 죄로부터 구원할 길을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우리는 원복음 또는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창세기 9장에 노아에게 이르러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죄악이 결코 변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간의 죄로 인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실 것을 약속하시고, 세상이 죄악으로 인해 소망이 끊어지지 않도록, 세상이 극도의 죄악으로 인해서 소망이 끊어지지 않도록 일반 은혜, 곧 햇빛과 비를 공급하시고,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그리고 국가의 그 통제 기능을 통해서 죄악이 극한에 다다르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 약속의 땅, 그리고 주권자가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는 특별한 나라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은 그 약속을 모세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셨습니다. 곧 가나안 땅,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율법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은 율법의 핵심 내용이, 그리고 율법의 핵심 내용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한마디로 사랑, 거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밝히시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결코 그것을 지킬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3장을 보면 이 율법의 기능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라는 이 율법의 명령을 죄성을 가진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이방인뿐 아니라 이스라엘조차도 결코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 3장 19절 20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면서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면은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며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방인뿐 아니라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조차도 여전히 죄성으로 인해서 율법을 사랑할 수도 지킬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구약 성경에 율법이 나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짐승의 피의 제사,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의 그 모습, 그리고 성막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짐승의 제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제사장, 그리고 성전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의 율법,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16절에 나오는 다윗 언약, 곧 내 아들이 왕이 되어 영원히 너희를 다스릴 것이라는 그 약속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누구를 가르치는 것입니까? 로마서 1장 2절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구약의 선지자를 통한 이 언약을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언약이라고 해서 옛 언약이라 부릅니다. 성경은 보통 율법을 옛 언약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은 올드 테이스트먼트, 곧 옛 언약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뉴 테이스트먼트,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새 언약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 최초로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에 말씀하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에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34절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에스겔서 36장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새 언약이 이루어질 때가 오면은 이스라엘이 새 성품, 새 마음을 가지게 되며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히 그들 영혼에 함께해서 그들의 육체가 성전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자신이 몸과 피를 통해서 이 새 언약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통해 이루신 성취하신 새 언약입니다. 히브리서의 핵심은 히브리서 8장 10장에 이 새 언약이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11장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고린도 3장 6절 하나님은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셨는데 율법의 종이 아니라 성령님의 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율법은 죽음을 가져오지만 성령님은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주신 언약을 따라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침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담이 죄로 인해 이루지 못한 영원토록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입어 교제케 하시려는 그 소망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로 이 땅에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사명, 곧 인생의 존재의 목적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짐을 통해서 아담이 죄로 인해 우리가 지게 된 죄의 책임, 곧 사망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놓이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 율법을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 하나님의 아들로 기쁨의 칭교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아직까지 우리 안에 옛 성품, 죄성을 지니고 있어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해서 결코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며 우리의 삶이 비록 영적으로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과 교제에 부족함이 많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순종의 의를 인하여 우리를 온전하고 거룩한 자녀로 여겨서 기쁨의 교제를 날마다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물론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시대의 옛 성도들도 선지자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옛 언약을 따라 중생하여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되어 새 마음과 거룩한 성품으로 주님과 친교와 동행해 복된 삶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 이제 언약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을 친히 보게 되고 또한 완성된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보며 사도들과 앞서간 성도들의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경험을 배우며 또한 자신의 삶 속에서 날마다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풍성한 칭교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이 땅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과 신약의 성도를 비교하여 신약의 성도들이 훨씬 더 풍부한 주님과의 교제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이 비록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리고 오순절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행복하며 무엇 때문에 만족하십니까? 고린도 3장 5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인생이 무엇 때문에
참된 소망을 갖게 되며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까? 시편 144편 15절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통해 주신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따라 자신의 몸과 피를 통해 그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님께 구원과 소망을 두며 또 생명과 경건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있음을 알고 영의 양식인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풍성히 알아나가며 그로 인해 더욱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며 자라나서 우리의 아버지요 신랑이 되시는 주님과 더욱 풍성한 친교를 나누고 왕과 선지자 제사장으로 그의 백성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이 언약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과 저희 자신 그리고 저희의 존재 목적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약의 실체,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죄 용서를 받고 새 마음을 얻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힘과 능력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과 경건 그리고 장래의 소망과 기쁨이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음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중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